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가 뭔가를 믿을 때 끝까지 일관되게 같은 얘기를 해야 신뢰가 가잖아요. 성경이 진짜 초지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 끝부분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 좋겠어요. 자, 우리는 어제까지 새 예루살렘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독자들을 미래로 또 물과 생명나무에게로 인도했어요. 그곳에서 성도들은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영원한 빛 가운데서 왕노릇 할 것이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게 사실 결론이에요. 어제의 내용으로 실질적인 본문은 끝이 났어요. 오늘 본문은 이 책의 결론에 해당하는 에필로그예요. 또 결론은 서론과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하나씩 체크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6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자, 천사가요, 지금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이 메시지는 선지의 자들에게 영감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래요. 또 반드시 곧 일어날 일을 보여주시려고 자기 천사들을 보내셨대요. 자, 반드시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일은 반드시 정말 일어나는구나 이런 확신을 주고, 또 속히라는 단어를 통해서 독자들이 희망 중에서 이 결론을 기다리게끔 용기를 주고 있어요. 여기서 일어날 일은 뭘 뜻할까요? 네, 맞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과 또 그날에 임할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보아라, 내가 꼭 오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래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으니까요. 이 당시 그 환란 속에 있던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정말 이제 곧 조금만 참으면 되겠구나 인내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며 믿음을 지켰겠죠. 자, 8절.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자, 천사는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요한은 이 천사를 경배하려는 실수를 범하려고 하죠. 그런데 천사가 경배는 하나님께만 드려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뭘 뜻할까요? 네, 맞아요. 당시 황제 숭배를 비롯해서 수많은 우상 숭배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장면이죠. 사실 이 장면은 앞에도 한 번 더 있었어요.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하는 19장에 있었죠. 이 동일한 두 환상의 함축된 의미는 심판과 희망의 근원이신 하나님만 경배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자, 5장에서 처음 하나님께서 인을 떼실 어린 양에게 두루마리를 주셨어요. 또 10장에서는 천사가 인이 떼어진 그 두루마리를 요한에게 먹으라고 해요. 더 정확하게는 먹고 예언하라고 하죠. 근데 오늘 22장에서 보니까 이 인이 떼어진 메시지는 다시 봉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유는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긴박하게 증언해야 되기 때문이죠. 자, 11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자, 첫 번째, 세 번째 행은 불의하고 의를 대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네 번째 행은 더러움과 거룩함을 대조하고 있죠. 이것을 통해서 인간이 악에 얼마나 충성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 옳고 의로운 것에 헌신하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자,
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곧 다시 오셔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오신대요. 자, 여기서 행위는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를 의미하고 있어요. 또 이 상을 주시려고 곧 오시는 이분은 알파요 오메가이신 하나님이시래요. 이 말은 시작한 일을 반드시 끝내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또 처음이자 마지막이요, 시작이며 끝이래요. 이것은 결국 창조주이시자 심판주로서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을 완성하는 분이심을 확인시켜주고 있죠. 자,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겉옷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대요. 여기 표현된 두루마리 겉옷을 빠는 것은 회개를 의미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성은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만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죄에서 돌이켜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의지하며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이 성에 들어가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누릴 수 있죠. 자, 생명나무가 처음 나오는 창세기에 보면요, 인류가 죄를 범했을 때 생명나무에 접근하는 것이 금지되었어요. 이제 이 요한계시록 이 책의 끝에서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며 그 생명나무에 이르러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죠. 그러니까 온전한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반면 죄에 머무르며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바깥에 남아서 심판받을 것을 얘기하면서 빨리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한 달랑 남았는데요. 예수님의 증언과 그리고 마지막 인사예요. 조금 아껴놨다가 다음 시간에 나눌게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복되다. 어제 본문을 묵상을 하고 생명나무가 되게 강하게 가슴에 남아있더라고요. 그 생명나무의 이미지를 보면 생명의 시작이 되는 그 생명수 강 옆에 있잖아요. 그 옆에서 12종류의 열매를 맺으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나무잎마저도 만국을 치료하는 치료제로 쓰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이미지가 얼마나 감격스럽던지, 정말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이렇게 살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또 한편으로는 그 생명나무의 이미지에도 참 은혜를 받았는데요. 제가 이제 저녁에 텃밭에서 딴 상추와 함께 이제 밥을 먹는데 그 생명나무 이미지가 떠올라서 막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기 전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드셨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자연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위해서 철 따라 먹을 것을 주시고, 또 철 따라 너무나 아름다운 꽃들과 나무들이 이렇게 성장하게 함으로 해서 우리에게 매일 기쁨을 주시고 매 순간 행복하기를 원하셨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꽃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 다양한 꽃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다양하고 아름다운지를 깨닫게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못 누리고 살아요. 사람들은 죄로 인해 가지고 이제 욕심이 앞서는 삶을 살죠. 그리고 인간적인 새로운 가치, 세상적인 새로운 가치를 매겨요. 그러니까 뭐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이 귀한 것들을 귀한 줄 모르는 거죠. 또 자연과 멀어진 삶을 살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다 알잖아요. 성공하고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살 때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요.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기까지는 그걸 잘 못 깨달아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시각을 바로 해주는 것이 바로 이 기준이 되는 말씀이죠. 그러니 우리가 가장 행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에 매뉴얼로 주신 이 말씀대로 산다면 진짜 행복한 인생이고 진짜 복받은 인생이에요. 쌍추 한 장에도 감동이 밀려오는 그런 행복한 일상을 살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끝은 분명하다. 모든 사람은요, 두 결말 중 하나를 맞이해요. 심판이냐 구원이냐. 성경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지혜로운 결말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로 해요. 세 번째,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자. 하나님은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우주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주셨잖아요. 그러면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이에요. 제가 이제 이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저의 그 지난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더라고요. 정확하게 몇 년 동안 이걸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한국에 온 15년 전부터 매일 말씀을 나눴다는 거죠. 처음에는 블로그 같은 거 그 다음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러다가 이제 유튜브까지 하게 됐지만 항상 말씀을 전했다는 사실이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러면 그 동력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이렇게 매일 아침 말씀을 나눈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영상을 매일 찍는다는 거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 뭔가 강력한 동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동력이 바로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너무나 감사하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사랑이 제 가슴에 계속 흘렀기 때문에 제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 전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정말 초창기부터 또 중간에 합류하신 분도 계시지만 오랜 세월을 같이 해주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의 증인이 되셨어요. 왜 증인이 되게 하셨을까요? 왜냐면은 본 사람은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죠. 너무 힘들어서 목소리도 안 나오고 너무 힘들어서 눈물이 나던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매 순간 일으켰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함께 경험하고 본 오이 패밀리들이잖아요. 증인들이잖아요. 우리의 역할이 뭘까요? 네, 맞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 세상에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 증인들의 역할인 거죠. 오늘도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전하며 고싱해요.